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면서 또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이 시간 또 수요 기도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 앞에서 또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시며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또 회복되어지며 나아가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서 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읽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 심령 가운데 든든히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밧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관양의 베셀과 가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자, 이제 여호수아서 20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제 기업 분배를 마치자 이제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이미 명령하셨던 도피성들을 구별하여 만들 것을 정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20장의 주제는 도피성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도피성에 관해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이 도피성읍을 구별하여서 정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특정된 곳은 정해진 곳은 요단 동편의 세 곳과 또 요단 서편의 또 세 곳, 그래서 총 6곳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읍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도피성을 정한 이유와 그 목적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도피성이 너무 멀면 또 도망가다가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6곳에 6성읍을 세워서 가까운 거리에서 누구든지 도달할 수 있도록 근거리에 성읍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도피성으로 가는 도로를 항상 닦아두어서 그 길이 장애물이나 또 방해를 받지 않도록 급히 그 길을 통해서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닦아서 용이하게 하라고 또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이 특징된 곳을 보면 대부분이 산지에 있어서 멀리서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잘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피성을 정할 것을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도피성은 숨겨져 있거나 또 어렵게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서도 빨리 분별하고 그리고 또한 급히 그 성읍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사항들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그 부지 중에 고의적이 아니죠. 부지 중에 실수로 이웃을 죽이게 된 그 살인죄에 해당되는 자들을 계속해서 그 죽임을 당한 형제들이나 가족들에 의해서 피해 보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한 제도를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으로 도망간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은 그 성읍에 머물게 되어지는데 피해 보복자들이 그 사람을 찾아온다 할지라도 도피성읍에 있는 장로들은 그를 이제 내어주지 않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치적인 재판을 통해서 그의 진위 여부를 밝히게 되어지고 또한 그 성읍에서 이제 지내는데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지냈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재판을 통해서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자기가 있었던 도망쳐 나온 성읍으로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도를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도피성에 관해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자는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을 한 자에 한해서만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세운 목적은 그 누구나 살인을 하고 도피성에 들어가면 살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옹호하시거나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 계속된 피해 보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도피성 자체가 자신의 어떤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악용하거나 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또 합리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주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먼저 인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또 영적으로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말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방종하는 삶에 있어서 그 복음을 악용해서는 안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를 다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유로 우리가 죄를 짓고 방종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로부터 구속하여 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이 분명하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죄로부터 더 이상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도피성은 죄에 대한 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것을 악용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회가 피배 보복으로 인해서 또 죄를 통해서 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한 조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도피성을 보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부지 중에 실수로 죽인 자들에 대한 도피성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실수로 짓는 그런 부분만 도피성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큰 문맥적인 면에서 보면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자라고 명시를 해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회에 죄가 번져가는 것, 피해 보복을 번져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한 것이지만, 크게 볼 때에 우리 모든 자들은 다 부지 중에 죄를 짓는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모든 자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고, 또한 죄로 인해서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 모두는 다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되어지는, 그리고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죄에 매여서 죄의 종이 되어져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자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것은 비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병에 대해서만 하신 이야기가 아니죠. 사단에 철저하게 매여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는, 그것이 죄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전적으로 죽어 있고 타락해 있는, 부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고, 사탄에 사로잡혀서 죄의 도구로 악용되어지고 이용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모든 자들은 다 부지 중에 죄를 짓게 되어지고, 무육중의 가운데서도 죄를 짓게 되어지고 죄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도피성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구나 다 식별을 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위치가 되어져 있고, 그 길도 잘 닦여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 도피성을 향해서 얼마든지 접근할 수가 있었고 다가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 올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높이 달아 올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세워지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즉, 이 도피성을 향하는 그 길, 또 도피성, 하나님께서 내신 구원의 방편, 죄인들이 그곳에서 피해가고 죄인들이 그곳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도피성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천하에 드러나 있어요. 높이 들려져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 가운데에 건져내시는 구원의 방편인 방주를 숨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아라라산 꼭대기에서 만들었습니다. 물론 물로 심판을 해서 온 땅이 물로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아라라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짓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방주가 숨겨져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게 지어진 것도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노아를 통해서, 그래서 노아를 의를 전파한 노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방편을 밝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그곳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일까요? 왜 불뱀에 밀려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장대 높이 들려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들은 나아가기도 하고 어떤 자들은 나아가지 않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구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복된 사실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비밀이 밝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 사실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자들이 있고 끝까지 그것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편만하게 그리스도를 드러내시죠. 하지만 성령은 그리스도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역사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시는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만이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판단에 의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잖아요. 이미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아무 것에 대해서도 반응할 수 없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드러내셔도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전적으로 무능하고 죽어 있는 상태가 바로 인간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드러내심 앞에서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던 사실을 이미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틀을 의도적으로 더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나사로에게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미 무덤에 장사되어진, 끝이 나버린 나사로, 이 나흘이라는 이 시간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데 있어서 죽었음을 확신하는 기간이 나흘이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켜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실 때에 나사로가 그것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고 순종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니까요.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나는 시체라니까요. 나사로가 나오셨던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나사로가 주님의 어떤 부르심 앞에 어떤 순종이나 결단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한 능력이나 이런 것으로 나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어 있는 상태에서,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된 상태에서, 썩어 냄새가 나는 상태에서 오직 전적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사로와 같이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어 있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 우리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 온전히 드러나 있다 할지라도 도피성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죠.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니죠. 우리의 결단이 아니죠. 전적으로 주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역사요, 성부의 택하심을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남의 역사, 도피성,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도피성에서 나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도피성에서 나가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피해 보복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죄에 대한 그 용서, 그것은 오직 도피성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 도피성을 벗어나면 살인, 그 죄에 의해서, 피해 보복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도피성 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속죄가 있고 하나님의 죄사하심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베풀어지지도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이죠. 우리가 누누이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 출애굽,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의 진노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밖에 있을 때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저주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였죠. 어디에만 구원이 있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할 때에
어디에만 생명이 있었습니까? 붉은 줄을 매단 기생 라합의 집만이 보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도피성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과 용서하심은, 그 놀라운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도피성을 통해서 성도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또 뜻에 의해서 또 그리스도가 이루신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에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대제사장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공로, 또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심으로 그 놀라운 은혜 자리에 있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죄와 허물을 가려움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사명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도피성을 향하는 길을 닦아두는 거예요. 그 길이 다른 것에 의해서 막히지 않도록, 또 숨겨지지 않도록 그 길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 복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동료들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그 도피성을 향하여 도피성이 잘 드러나도록 그 길을 닦아두고 그 길을 넓히고 그것을 높이 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복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내가 그 도피성을 가리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도피성을 숨겨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복된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일에 동력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도피성 안에 가는 자로서, 또한 도피성을 이 세상 가운데에 드러내고 전하고 그 길을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는 항상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전해지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 전해지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진리의 약속, 변치 않는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일에 우리가 온 마음을 쏟고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우리 죄로 인해서 죽음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전적인 뜻과 능력과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합시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능력이며 우리의 복됨임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함으로 주 안에 가고 주와 동행하는 그 기쁨과 그 위로를 누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울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존귀케 되어지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전해지고 또 가르치는 그런 복된 복음의 도구,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날마다 주님을 보면서 주시면서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말씀을 쓰시고 지금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얘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를 주시옵소서. 왕자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도피성을 예배하신 성부 하나님, 대제사장이 죽을 때에 그 죄로부터 해방케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자 하나님, 또한 그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끌어 도피성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과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이 시간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실이 우리의 가슴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담대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요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가 사실이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길을 닦으며 그 길을 드러내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구속의 역사와 그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일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의 고민이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이게 하시고 우리의 충성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우며 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의 기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또 남은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큰 기쁨으로 삼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